자, 오늘 우리 설교해 주실 박성철 목사님 소개 안 하셔도 아실 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노예, 우리 대구 중노예입니다.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2년 되셨죠? 2년 가까이 되셨는데 성도교회 담임으로 와 계시고요. 자, 오늘 다른 거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효길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 우리 박성광 집사님의 친동생이십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사실은 그 많은 세심한 배려와 또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수산교회의 또 출신들, 자제분들도 또 거쳐갔던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많이 모셔서 헌신 예배에 또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배려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새가족부가 이제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 노예 오신 분 우리 박성철 목사님 모시게 되었고요. 이제 다른 또 가족들 계시죠.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 김영동 집사님 아들 김주현 목사님, 또 우리 공경정 군사님 아들 정송 목사님, 또 지선영 군사님 아드님이죠. 김성규 목사님, 저보다 한참 위이십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조원일 목사님 등등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조만간 모실 테니까 혹시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생각하셨던 분들 조만간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성철 목사님이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참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이고야, 네가 웃잘라고 참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큰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인사가 또 있겠죠, 그죠?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갑니다. 인사하세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갑니다. 어떤 인사를 나눌까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새가족부 헌신 예배니까 새가족부뿐만 아니라 이 대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세상을 살리는 꽃내음,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가 나는 우리 귀한 교회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 장래의 희망에 대한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나는 어른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래 희망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잠깐의 실수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때 어릴 때 한때 막 불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수련회 때 그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헌신하고 중간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나는 목사가 된다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부목사 시절부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 정말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가고 싶다. 그 비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번신 예배를 드리는 수산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비빌 수 있는 언덕, 그것이 바로 대구 수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안과 소망이 되셔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등장하는 첫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은 자기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고 나라를 구해내고 또 우리가 고백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모델 왕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던 다윗에게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주 또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그 노래가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지니까 사울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나라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블레셋의 땅이었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적국이었던 나라로 도망을 가니까 본국의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드 땅은요,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심각한 위협을 준 다윗이 어찌 보면은 굴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좋게 보거나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굴러 들어온 다윗을 두고 그 다윗을 알아본 신하가 그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저 다윗이 우리나라에 있다면은 우리도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깜짝 놀랐던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왔으니까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기스도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면은 다윗의 안일함이 오히려 다윗을 더 위기의 땅으로 인도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셔도 다윗은 계속해서 한 번 더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고 그냥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판단해서 그 아기스가 있는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큰 위협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그 사울의 죽음의 칼날에 쫓겨가지고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더 큰 죽음의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갔지만 그 땅마저도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다윗은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목숨을 겨우 부지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드 땅을 떠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나라와 적국에서도 살지 못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쫓기다가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죽음의 장소인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죠. 다윗은 오갈 데가 없는 자가 되어서 죽음의 땅이었던 아둘람 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광야에 있는 굴은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냥 그늘을 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그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였던 아둘람 굴로 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피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시체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는 그런 죽음의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죽음의 굴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굴로 떠났다라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일어설 일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죽음의 땅인 아둘람 굴에서 소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지에서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은요, 다윗처럼 하나같이 상처 많고 눈물만 있고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위로만 필요했던 그런 자들이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은 사울 왕의 폭압적인 통치 아래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에 이들 역시 광야로 도망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들이 아둘람 굴에 피한 다윗을 찾아온 이유 역시 분명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로부터 쫓기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로부터 쫓기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까지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쫓겨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아가는 그 다윗에 있었던 아둘람 굴로 간다면은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역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려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니까 그 아둘람 굴, 시체로 인하여서 죽음의 향기만 가득했던 그 동굴이 생명의 향기가 꽃피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랜 세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으로 다져지게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될 때에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들이, 세상에서 멸시받던 그들이,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들이 다윗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였던 그들이 다윗을 만나게 되니까 인사이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5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날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는 잘못된 만남이 있고,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예쁘다고 환호하지만 시들고 나면 모두가 떠나버리는 꽃과 같은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닳아져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비참한 만남이 있고요. 또 헤어지면 머리에서 지워져 기억조차 못하는 지우개 같은 아까운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만남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둘람 굴이 손수건 같은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눈물을 닦아주니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훌륭한 용사로 변해가는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수산교회에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교회는 서둘러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도움의 타당성 여부를만 따지다가 도움의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가 쏟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썩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마저 세상처럼 영악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따지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편리함을 따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과 같이 그렇게 영리를 따진다면 교회는 더욱더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인데요.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간의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억울해가지고 탈옥을 4번이나 시도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탈옥의 시도는 실패하고 그래서 5년의 형량이 무려 19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빵 하나 훔쳤다고, 배고파가지고 겨우 빵 조각 하나 훔쳤다고 5년이나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려 19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했던 장발장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자신을 속이고 은식기를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경찰에 붙들려온 장발장에게 왜 이 은촛대는 안 가지고 갔느냐, 내가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미리엘 주교 역시 가난한 신부였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사치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치품인 은촛대마저 장발장에게 내어줍니다. 그 미리엘 주교의 장발장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장발장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발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도둑놈이었던 장발장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었던 마지막 재산인 그 은촛대를 내어준 미리엘 주교의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서 만나도 안아주지 말래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래요. 너무한다. 저는 그때 하여튼 총각이었으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아주지 말라고 하냐면요, 아기 없는 부모님들이 그 아기를 안아주는 교역자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교역자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아기를 안아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또 제가 어릴 때, 지금 저희 부모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양말을 하나 사더라도 월요일에 샀다면은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그 새 양말 신고 교회 갔던 그런 기억도 저는 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고 세상에 가서 자랑하시고 교회 오실 때는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깔끔한 패션으로 오시면 되십니다. 소위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불리는 똥자로 끝나는 그런 패션들, 구자로 시작하는 패션이나 가방들, 제가 명품 아는 게 하여튼 그 똥자나 구자밖에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하나 더 알게 됐네요. 올자로 끝나는 백 사건도 있었죠. 하여튼 그런 명품은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교회 올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는 그런 차림에서 오면은요, 위화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부 헌신 예배라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직접적으로 드립니다. 교회 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어느 누구도 위화감 가지지 않을 정도의 패션, 깔끔한 패션으로 오시면 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목사,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편하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밥 한번 먹으러 가요. 저는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털털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봤던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약장수 목소리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근처에 다가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는 안 되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산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어느 누구라도 마음 편히 올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환영하는 환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눈물 흘린,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38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린,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것은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더 큰 절망만 느끼고 더 큰 좌절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비의 집이, 자비가 있어야 하는 자비의 집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집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자비한 세상의 경쟁에서 이긴 자들, 잘 나가는 자들, 알아주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만 모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조차 없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집, 진정한 자비의 집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은 작은 상처나 아픔, 고통이나 억울한 일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 그 후배들에게 우리는 선배로서, 그 아픔을 먼저 겪은 자로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으로부터,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자들이 아픔을 겪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위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내 뒤에 그 상처와 아픔을 겪는 자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했던 사람이 아픔을 알 수가 있고 눈물 흘려봤던 사람이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군대 다녀온 분들만이 이등병의 편지의 노래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다녀오신 분들만이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픔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사람의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스펙트럼. 무지개는 어릴 때 스펙트럼, 이거 만화경인가 그런 걸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지요. 한 가지 색깔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무지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도 도레미파 솔라시 7개의 음계로 되어 있죠. 도 빼고 8번째 도는 빼고 7개의 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음계들 사이에 올림도 있고 내림도 있고 다양한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음이 어우러지니까 한 곡의 아름다운 곡, 감동스러운 곡이 연출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빨간색 하나로 이루어진 무지개나 어느 한 음계만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색이고 또 너무나 무서운 음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한음으로만 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스펙트럼의 개념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서 하나를 이루는 그 스펙트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신자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는 조금만 다르다면은 저거 불온한데, 저 경건하지 못한데 라면서 배척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의 놀라운 특징은 담장 허물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식자와 무식자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과 노예의 담장까지도 허물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라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런 신분과 계급의 차별을 무너뜨리며 모였던 이들에게 사소한 교리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남긴 글들을 읽으면서 특정한 교리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만 아마도 당시의 교인들 대부분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한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교리가 아닌 삶, 특히 다종다양한 이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끈하게 기획된 예배에 참석한 후에 내 수준에 맞는 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알아먹을 수도 없는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서설, 영감설 이런 이야기하면서 새 가족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지식을 드러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려운 얘기나 주절주절거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처음 등록한 이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나를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교회가 변해간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우아한 중산층들만이 모여가지고 웃고 떠드는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실패한 자들은 교회 안에 발걸음을 못 들여놓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마트에서 문화센터처럼 내 취미와 어울리는 사람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동아리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저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도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상처가 있는 자들이 모였기에. 그러나 다윗과 함께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 서로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바로 이 아둘람 굴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소망을 주었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승리를 얻으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와 함께하였던 그 모든 군사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둘람 굴에서 그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대구 성도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보원 신예배로 만나게 된 수산교회가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 억울하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비록 냄새나는 노숙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곳에 오면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에게조차도 왕따를 당했던 요셉과 다윗,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삭개오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 먼지 같은 그들의 인생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이 수산교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달려갈 자리가,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달려갈 자리가 이 수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산교회를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게 하셔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시체를 매장했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소생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고난의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될 때에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비록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웠고 마침내 탁월한 용사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네는 봉덕동입니다. 봉덕동에서는 대구 성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동인동인 줄 알았는데 어제 검색해 보니까 삼덕동이더라고요. 맞죠? 예, 삼덕동에서는 수산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로, 기도의 안테나로, 사역의 안테나로 만나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영혼이 왔는데 살아났다. 저도 수산교회에 그런 소문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산교회도 저희 교회에 그런 소문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산교회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세상이 수산교회를 만날 때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처음으로 수산교회에 방문한 이들이 여러분들이라는 햇살을 만나서 새싹에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섬김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제가 써놔놓고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산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한 이들이 여러분들이라는 햇살을 만나서 새싹에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따뜻한 성김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산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아둘람 굴처럼 영혼을 살려내는 수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내려갔을 때에 그에게 몰려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도 살아나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그들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수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만 있던 자들이 이곳에만 오면은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고, 세상에 살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들여놓았을 때에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그렇게 생명 향기가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수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수산교회를 아름답게 높여주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산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